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니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애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엘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그 형제들이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엘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서도 나가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같이요.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들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네. 오늘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과 실라, 디모데 이렇게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데 유대인의 회당에 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관례대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강론했다. 새 안식일은 3주를 말하죠. 안식일은 그들을 토요일날 이렇게 지키기 때문에 새 안식일 3주 동안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3절에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애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율법의 말씀을 강론하는데 지금 이 말씀은 어디 본문을 가지고 강론했을까? 성서학자들이 추측할 때는 바로 이사야에 나오는 메시아에 관한 말씀을 전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 구원자가 바로 메시아인데 메시아가 올 것을 유대인들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지금 이곳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이렇게 나와 있는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이죠. 전통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가는 곳마다 회당을 만들어 놓고 율법의 말씀을 강론합니다. 그 지역은 헬라 지역이었고 그 이웃에 로마가 있었죠. 로마에 퇴역한 장성들이 머무는 마게도니아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당시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여서 회당을 일구어 놓은 그곳에 가서 바울이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메시아가 누구인가? 바로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예수다. 유대인들이 들을 때는 유대 지도자들이 제사장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메시아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을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지금 이 이야기를 받아들이기가 어렵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그 그리스도다.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예수가 구원자이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예수는 자기들이 죽인 사형수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와서 그가 바로 그리스도다.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그가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가 되셨다. 지금 우리에게는 익숙한 이름이지만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선언인 거죠. 자기들이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바울과 실라를 당연히 죽이고 싶겠죠. 그래서 그런데 이 이야기를 헬라의 귀부인들과 지식인들과 유력한 사람들이, 그 마을에 유력한 사람들이 자기들의 말할 때도 신뢰를 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에게 인기가 막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표현을 썼냐면, 자 보겠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자 보죠. 어떤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가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어요. 이 권함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을 받아들이고 신뢰하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기 시작해요. 복음이 선포했죠.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전하니까 전통 유대인들이 들을 때에는 이거 아니 될 소리죠.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자기들도 지금 고난과 핍박을 받고 흩어져 있지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읽어가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메시아가 얼마 전에 오셔서 자기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했던 그 예수, 자신들의 율법을 지지할 줄 알았는데 새로운 계명을 말하면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율법을 파괴하는 것처럼 이단자로 오신 예수,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그러고 있는데 경건한 헬라인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따르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시기가 일어났어요. 자기들이 일궈놓은 회당에서 바울과 실라가 강론을 했는데 헬라인들이 인기를 얻은 거예요. 따르고 동조하고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소위 교회가 막 개척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 메시아, 자기들이 죽인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동의할 수도 없고 동의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를 핍박하기를 시작합니다. 아이러니하죠. 유대인들도 자기들도 핍박을 당해갖고 흩어진 유대인인데 거기 가서 메시아가 오셨는데 이 메시아가 예수여서는 안 되는 거죠. 자기들이 죽였으니까. 그때도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사람들에게 열렬히 환호를 받으면서 따라가니까 자기들이 그 모든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는 유대인들인데 예수가 오더니 사람들의 많은 인기를 얻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화가 나고 용서가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핍박했던 것이죠. 예수를 적극적으로 핍박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고 거기다가 자칭 왕이라 이렇게 명패에다 붙이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죠. 죄목이요, 자칭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롱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입니다. 바울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회당에 가서, 그 유대인들의 회당은 뭡니까? 유대인들의 가장 상징적으로 모이는 신성한 곳이잖아요. 율법을 강론하는 곳. 그 안에서 세 주나 머물면서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것을 따르는 사람과 시기하여 핍박하는 사람으로 갈라졌다는 거예요. 따르는 사람들은 헬라인들이었고 핍박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회개할 기회를 계속해서 잃어버리고 계속해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그치지 않죠. 자, 무리를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시기해서요. 5절의 이하에 보면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 찾았으나.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 요즘 말로 하면 불량배들, 깡패들을 동원한 거예요. 돈을 주고 선동해가지고 사람들을 떼를 지어서 성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이유는 사람들이, 헬라의 귀족들과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의 말을 귀를 듣고 막 따르기를 시작하고 그 사람들의 말을 수긍하고 믿기를 시작하자 유대인들이 시기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했잖아요. 사람들이 그쪽으로 시선이 쏠리자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서 깡패들을 동원해 갖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죽이겠다고 난리를 친 겁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자기들도 핍박을 피해서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면서 오신 메시아를 못 알아보니까 예수를 잡아서 죽였고, 그 예수의 제자들, 그의 복음을 전하는 그의 제자들, 사도들을 핍박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무서운 방향으로 열심을 내는 거예요. 이들 또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요. 아이러니하죠. 오신 예수를 못 알아보니까 그 예수를 핍박하고 그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이 말하는 메시아를 핍박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복음을 옳게 이해하고 그 이해한 복음 안에서 말씀을 분별하고, 그래서 자신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으로부터 교훈을 분별하고 말씀으로 또 삶의 방향성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잘못된 열심, 잘못된 지식들은 교회를 망치고 깨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한다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지금 굉장히 열심을 내는 거예요. 자기들 입장에서는 잘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예수를 핍박하고 메시아를 핍박하고 그의 복음을 핍박하는 내용이었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 보면 베레아의 이야기가 나오죠. 유대인의 회당으로 또 갑니다. 10절 이하에 보면 바울과 실라를 보내니,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바울과 실라가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해서 몰래 도망가지요. 이 깡패들을 동원해 갖고 죽이겠다고 난리를 치니까 보석금을 내고 얼른 그들을 다른 곳으로 피해 줍니다.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다는 말을 들으면 밤에 왜 갔을까요? 밤에 야반도주한 거예요. 그들이 깡패들을 동원해서 막 찾고 난리를 치니까 베레아로 갑니다. 근데 거기서도 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지요. 사실 이렇게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면 위험한 거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가만두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바라봤는가?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역시 이곳에서도 또 베레아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옛날 성경에 보면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번역된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아이러니하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복음이 전해지자, 복음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이다. 이 말을 듣고도 정작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그 복음을 말하는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든지 핍박하고 예수를 죽이고. 아이러니하죠. 이게 뭐냐면 자기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메시아가 따로 있었던 것이죠. 복음이 가르치는 메시아가 아니라 자기들이 머릿속에 그려놓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신 메시아, 말구에서 오신 메시아,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메시아, 이런 메시아를 그들이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율법적 틀 안에서 자신들은 메시아를 따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하시는 행동과 이런 것들이 자기들이 볼 때는 너무 천박하다고 여겨졌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죄인들과 함께 먹기를 탐하는 자, 이렇게 규정해 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정관념, 자신들이 설정해 놓은 잘못된 복음, 잘못된 말씀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지에 대해서 오늘 유대인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알 수가 있어요. 오히려 아무것도 몰랐던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 이방인들이죠. 헬라 사람들. 이 사람들은 신전 문화, 다신, 이런 것들이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어디나 신이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도 그리스 지역, 터키 지역, 특히 그리스 지역에 가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엄청난 신화들이 있잖아요. 제우스 뭐 이렇게. 그들은 신전이 엄청납니다. 가보면 그리스의 문화는 가보면 엄청난 고대 신전들이 막 이만한 돌들, 엄청난 돌들로 신전을 막 멋있게 지어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비너스, 뭐 제우스, 뭐 수많은, 우리로 말하면 단군 신화의 설화에 나올 것 같은 환인과 환웅, 뭐 단군, 소위 말하면 그리스의 신화가 다 그런 거잖아요. 반신, 반인, 뭐 한쪽은 사람의 모양, 한쪽은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신화들이 굉장히 많아요. 헬라의 문화는 그런 거였잖아요. 다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신사적으로 받고 그러한가 해서 말씀을 상고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태어날 때부터 율법을 모세오경, 창출, 레민, 신 5가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열심히 암송하여 훈련을 받았던 이 유대인들은 정작 자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그분이 아니라고, 오신 메시아를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은 여전히 그 지금까지도 그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것이 얼마나 부정적으로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그리고 밖에서도 안 믿는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생각하게 됩니다. 오히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던 베레아 사람들은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상고했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여기에서의 우리의 태도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겸손과 순전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겸손과 순전한 태도로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이 당시의 개척교회의 모습을 보면 말씀을 제대로 강론하고 가르쳐줄 사람이 바울과 실라, 디모데 외에는 없는 것이고요. 디모데도 실라도 급조된,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개척교회를 여러 군데 세워놨는데 이게 이제 바울이 1차, 2차 돌면서 그들을 계속 돌아보지 않으면 그들 안에 다신 문화가 있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어떻게 믿어야 될지 모르고 성경 공부를 해본 적이 없고 말씀을 배운 적이 없고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끼리 모여서 야, 이게 맞아? 저게 맞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때 이렇게 하면 돼? 기도할 때 이렇게 하면 돼? 사실은 굉장히 혼란스럽고 우상의 문화가 일반적이었던 문화 속에서 우상을 배격하는 문제도 쉽지 않은 문제였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고린도교회나 이런 교회들을 보면 부활에 관한 논쟁 또는 우상의 제사 지낸 음식에 관한 논쟁,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에 비하면 지금 얼마나 교회가 좋습니까? 그렇죠? 교회마다 뭐 신학을 공부한 목사님들이 다 있고 전사님들이 있고 또 유튜브를 보면 뭐 다 알려주고, 또 뭐 유명한 설교자들의 설교를 늘 들을 수 있고 CTS, CBS, 극동방송. 우린 사실 과거 이때 초대교회 신자들에 비하면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단은 지금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학이 없는 게 아닌데 더 많은 이상한 이단들이 훨씬 더 많았던 것이죠. 오늘 복음 안에서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이 핵심적으로 전해졌을 때 따르는 무리와 시기하는 무리로 갈라졌고, 오히려 이방인들은 따랐고 유대인들은 율법에 능통했으나 시기하여 그들의 인기가 바울과 실라로 넘어가는 걸 보고 핍박하기로 결정하고 깡패들을 동원해서 바울과 실라를 핍박하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이에 굴하지 않고 회당에 직접적으로 가서 잡아 죽일 수도 있는데 회당으로 가서 거기 유대인들의 심장부에서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잡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다. 사실 이거는 엄청난 선포였고 선언이었어요. 바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수의 뒤를 따라 십자가에 못 박혀 투석형을 당하든지 죽임을 당하든지 그럴 수 있는 일인데 바울과 실라는 복음의 행전을 멈추지 않았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저 이방 나라 로마, 그리스, 이 지역, 소아시아, 터키 이 지역까지 이스라엘에서 쭉쭉쭉쭉 복음이 전달되고 이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파되었다는 사실이 놀랍다는 것이죠.
문화를 거치면 세대를 거치면서 아프리카를 넘고 아시아를 넘고 아메리카 대륙을 넘어서 아시아에게까지 우리 손에 드는 걸 보면 이 역사는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였다는 것이죠. 복음은 지금도 이렇게 동서고금을 막론해서 시대와 문화와 민족을 뛰어넘어 성령이 하시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슴이 뜨겁다면 우리도 역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해 주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당신이 그토록 고대하는 새로운 유토피아가 온다면 그게 바로 메시아를 통해서 온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다. 네가 그토록 원하는 평안하고 태평하고 기쁨의 나라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천국 하늘나라이다. 그 예수를 믿으면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오늘 이 말씀을 오늘 모든 이들에게 전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들의 핍박과 수많은 그들을 향한 여러 가지 위협과 살해 위협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유대 회당에 들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받고 성경을 상고하고 우리가 믿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의 바울, 이 시대의 실라가 바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